뭐 하고 있어? 아, 나 이번에 친구 좀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 먼저 해야 되는지 좀 적어보고 있어. 역시 경. 역시. 근데 사실 이 전도가 쉬운 게 아니다. 맞아. 그런데 또 이 전도만큼 그 전도되어서 교회 다니는 걸 보잖아. 그거만큼 뿌듯한 게 없어. 그렇지. 맞아. 아니, 나도 이 전도를 몇 번 시도해봤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어렵고 말이야. 맞아. 쉽지 않아. 그럼 쉽지 않지. 가끔가다 또 욕먹을 때도 있잖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려고. 오. 경님아, 이름이 어떻게 돼? 우리가 다 기도해. 그래, 기득이. 정말 이름이 뭐야? 너무 많은데 강희정도 있고 최현심도 있고 너무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것은 일종의 거룩한 부담감이지요. 네.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부담을 떨쳐버리고 싶은, 부담감을 갖지 않고 살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부담을 차라리 짊어지고 거룩한 부담을 안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하고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선생님, 오늘은 네. 이게요, 우리가 보면은 어떤 국민으로서 살면서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이 전도는 의무와 책임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사명. 오히려 그것을 잘 감당할 때에 오히려 뿌듯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워요. 마태복음 벌써요? 결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명령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명령 그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1강 마태복음 결론 위대한 명령 유영모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후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할 때에 제일 1장 1절부터 공부하면서도 오히려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을 제일 앞으로 끌고 돌아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안경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50강의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론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안경, 관점이기도 하고 마태복음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이 오늘 본문 시작하는 16절에 보면은 11제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마태가 지금까지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을 기록할 때 언제나 12제자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와서 11제자라고 기록하면서 마태의 그 쓰린 가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료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12제자 공동체 가운데 그의 이름을 빼고 숫자에서도 제하고 11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했던 마태와 이 제자 공동체의 아픔이 담겨져 있는 기록이 오늘 11제자라는 단어이겠죠. 그죠? 네. 이 위대한 명령이 주어진 장소가 갈릴리였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오순절 사건, 성령이 임재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명령만큼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주어졌을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공부를 해서 갈릴리가 가져다 주는 우리 복음적인 의미에 대해서 탐구했습니다만은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마태에게 있어서 갈릴리라는 이 장소는 이방 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은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착취당하고 억압받던 예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 그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유대 거짓 종교로부터 기만당하고 살던 그 민중들이 모여 살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마태의 모든 관심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지요. 네.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모든 이방 땅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열방, 이방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땅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방 땅의 출발선상인 갈릴리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너무나도 적절한 장소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마태는 자신의 교회, 마태 교회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이 뭔지 아니?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지구상 도처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에게 마태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초대 교회에 날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배의 날개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가정을 바로 목장으로, 구역으로,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로, 가정교회로 열어서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의 날개였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나는 이유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죠.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도, 그 다음에 가정을 교회로 문을 열었던 초대교회의 그 열정도 바로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존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하는 몸부림은 교회의 오랜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균형 잡힌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전도, 선교와 친교와 세상을 섬기는 봉사가 균형을 잘 잡고 있을 때에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더하여 균형이 잡힌 마지막에 하나의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고 나가는 관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활을 아무데나 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목표, 관역, 초점이 뭐냐? 바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결론은 언제나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문이 열려지면 제자들의 온갖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 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때와 귀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미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가 뭐냐? 증인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뭐냐? 바로 증인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50번에 걸쳐서 우리가 성사학당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결론이라고 그랬죠? 네. 마지막 두 절에 보면,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어디에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바로 앞에 보면 19절 바로 앞에 18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그러므로 이렇게 걸릴 수 있겠죠. 네. 네. 여기서 소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마태복음 두 절을 마태복음 전체의 서론이요, 보는 관점이요, 안경이요, 결론으로 보았던 우리 성사학당으로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그러므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8장 18절까지 지금까지 마태의 모든 기록을 다 묶어서 네. 그러므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이 이게 주동사예요. 주동사. 거기 보면은 보조동사 3개가 나옵니다. 가라. 네.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것이 정확한 번역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동사가 보조동사가 3개가 나오겠죠? 네. 첫째가 뭐예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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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세례를 베풀어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아서 마지막에 제자를 삼아라. 이게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을 보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이 여기에 다 초점 맞춰요. 교회에서 요즘 프로그램이 많이 교회 안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전도 폭발 같은 거 있죠. 전도 폭발. 전도 폭발. 전 세계에서 시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이 전도 폭발은 가서 제자를 삼는 일에 세례를 베푸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가르치기도 하고 또 제자를 삼기도 해요. 그렇죠? 초점은 여기에 두고 이 두 개를 하는 거죠. 알파랑 알파. 좋은 것 같아요. 예, 알파라는 것은 뭐 알파, 베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이니셜을 따서 누구나 와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게 배웁니다. 먹으면서 합니다. 서로 잘 도와주고 섬길 것입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 줄게요. 이제 이런 것으로 알파라고 하는 건데 이 알파도 역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초점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뭐 총동원 전도가 아니에요. 총동원 전도. 교회에서 많이 하죠. 네. 네, 총동원 전도도 역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이제 제자를 삼아 갈 거예요. 그죠? 네. 요즘 또 뭐 보니까 어명 운동하는 사람, 어명. 어명? 그러니까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 이게 어명이라는 거죠. 어명. 그 어명 운동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저는 어명이라고 해가지고. 어명. 어명을 받으시오. 막. 네, 그러니까 그런 운동. 이것을 보러 하나님의 명령으로, 왕의 명령으로 보는 거죠. 이런 것 전부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한국교회가 세계에 내어놓을 수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프로그램인데, 그게 제자훈련이지, 제자훈련. 네. 교회들마다 제자훈련 안 하는 교회가 없잖아요. 제자훈련. 제자훈련. 이 제자훈련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초점을 여기에 두고 복음을 전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제자로 삼는 것이잖아요. 네. 요즘 교회에서 셀교회 운동도 하는 셀교회. 네. 네. 한국 교회가 세계 수출한 대표적인 운동이 셀교회 운동입니다. 구역 운동. 그 다음에 셀교회 안에 포함되긴 합니다만 뭐 G12 운동 같은 많이 하죠, 그죠? 제자 삼는 운동.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와 나의 제자로 잘 삼아서 또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게 하는 운동. 이것을 이름하여 이제 요즘 G12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한국교회 모든 이런 운동들이 바로 오늘 지상명령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이름하여 The Great Commission, 바로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족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맡겨준 사역이 복음 전도 사역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다가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하냐면은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런 노래가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가족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떨어지고 타락했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픈 방법, 그러나 유일한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천지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돼.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일,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나라 상급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소중한 자녀들이요 내 백성인 사람들에게만 맡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잘 순종하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지만은 사람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에 복음 전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다른 사역이, 다른 계획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no plan, 다른 계획 없다. 내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나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것이다. no plan, 다른 계획 없다. 복음 전도는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했고 그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았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이 위대한 명령, 이것이 지상명령, 이것이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길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 전도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명령이 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했을 때에 오는 축복도 크지만은 감당하지 않았을 때 오는 아픔도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멸망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겠다. 좀 무섭죠? 무섭죠. 내 가족이 암으로 죽어가요. 내 친구가 에이즈로 죽어가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나는 방법을 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내게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명약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고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되겠고 내가 가져온 명약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명약을 내가 혼자 움켜쥐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살인방조죠. 살인방조.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요. 또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오는 그 비참함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것인가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명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그들에게 방법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명약을 나누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문제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속에 내가 도취되어지고 그 속에 빠져서 매몰되어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일인가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는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가운데에 함께 교회 나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전하지 않는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하루의 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거야. 1년을 살고 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1년이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인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맞아요. 다른 일은 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나 이 복음 전도 사역만큼은 내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 나라 가도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먼저 나보다 먼저 죽어도 못하는 일이 이 사역이다 그런 얘기죠.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천국에서 우리 날마다 드릴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우린 천국에 가서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며 우리가 할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며 내가 내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복음 전도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명령이 지상 명령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제가 아는 아주 훌륭한 제 신앙의 멘토 가운데 한 분인 미국의 랄프 네이브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머리가 하게 생긴 백인 할아버지인데 제 영적인 멘토 가운데 한 분이세요. 이분이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랄프 목사님의 아내는 간호사예요. 간호사. 이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에 젊은 의사가 있는데 이 랄프의 가족과 젊은 의사의 가족은 참 친하게 늘 지내고 있는데 이 젊은 의사의 가족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늘 친하게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아프리카에 가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이 할아버지인데 이 젊은 의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랄프야, 너 왜 그 의사에게는 늘 친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니? 하차 그랬겠냐 하나님. 그래서 예쁜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이 랄프는 젊은 의사에게 생일날 그걸 주면서 나랑 함께 성경을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생일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보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책을 주려고 그것을 책상 위에 얹어놓고 생일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마침 텔레비전에서는 프로야구가 중계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구 이야기로 꽃을 피우고 물어익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랄프야, 지금 이 시간에 야구 얘기를 중단하고 그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자를 초청하는 일을 하지 않겠니? 그런데 한쪽에서는 랄프야, 지금 야구 얘기를 물어익히다가 네가 뜬금없이 예수 얘기를 하는 것은 분위기에 맞지 않아. 그리고 네가 오히려 관계가 깨어지고 네가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 젊은 의사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다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상실할는지도 몰라. 다음에 하자. 고민돼. 차차 하자. 나중에 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마귀의 소리였어요. 그런데 랄프는 성령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모시고 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3주 동안 영국에서 머물다가 돌아와요.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눈이 붉게 부어서 울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죽었구나. 그 젊은 의사가 죽었어요. 어떡해요. 수상 스키를 타다가 물에서 넘어졌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다른 수상 스키가 옆구리를 치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의사의 장례식을 랄프 목사님이 치러줘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데 그 집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랄프 스님의 손을 잡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젊은 의사는 랄프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랄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뭐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언젠가는 랄프 목사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천국에 대해서 물어봐야지 몇 번이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마음을 다 준비해 놓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제게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 걸성이면서 눈이 벌게가지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픈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이 일이라고. 근데 이 일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맞아요. 랄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은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가 위대한 명령, 위대한 기쁨인 네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영원한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효과와 그 능력과 그 영향력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분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 영원히 남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삶의 자원과 모든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효과는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한 청년이 아침에 이른 새벽에 바닷가를 조깅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불가사리를 손에 들고는 바다를 향하여 휘 던지고 있었어요. 아저씨 뭘 하세요? 이 불가사리 몇 마리를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어. 조금 후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고 이 벌판에 널려진 모래사지는 모든 불가사리 다 말라주게 될 것 같아서 아저씨 이 광활한 모래불판에 수많은 불가사리들이 널려져 있는데 그 한두 마리 던진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죠? 그럴까? 나 혼자서 여기 벌판에 모래사장에 널려지는 모든 불가사리를 살려줄 수는 없겠지만은 이 모래사장에는 다른 모든 불가사리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겠지만은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한 마리의 불가사리에게는 적어도 엄청난 차이가 있겠지? 나 혼자서 지구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는 없겠지요. 내가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한 사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원으로 그들을 들이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들이 다 살아나서 이제 서로들 헤어져야 될 시간에 오스카 신들러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 감사를 표시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리빨을 뽑아서 녹여가지고 금반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다 녹여서 금반지를 만들어서 오스카 신들러에 금반지를 끼워주잖아요. 마지막 장면에 금반지를 그대 전달해서 끼우는데 보니까 그게 글씨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한 영혼을 살린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오스카 신들러가 눈물을 확 쏟아면서 여기 금배지를 하나 달고 있었어요. 그걸 뜯으면서 이것을 팔았더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one more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집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가 집차의 문을 열고 그 펄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으면서 이 집차를 팔았다고 한다면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one more 내가 조금만 애를 썼더라고 한다면은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one more 계속 울부짖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확 몰려가서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그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애썼더라고 한다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one more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후회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아니겠냐 그런 일이 아니겠냐.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명령을 가장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도가 얼마나 우리가 애를 쓰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요, 비전이요, 열정이요, 꿈이요,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괴로움도 내게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밖에 없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신 그 고난이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뭐 매를 맞고 손해를 보고 뭘 해야 되는가? 그래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구원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에 넉넉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 한 방울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넉넉히 남음이 있는 창조주의 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다가 당하는 고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고난이요,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전도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전도했을 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이게 또 어떤 그런 고민 때문에 못 전할 때가 사실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묵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님이 채찍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이쪽으로 때리고 이쪽으로 때리고 나비, 가시가, 짐승의 뼈가 꽂혀있는 가죽 채찍으로 내리칠 때에 살이 찢겨지고 뜯겨져서 수위의 신비라는 그 책에 보면 예수님의 목 밑에서 종아리까지 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앙상하게 밖으로 다 드러나서 이 곡에서는 수위의 사진이 찍힌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때로는 내 살이 찢겨지고 마음이 뜯겨져 나가고 내가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하는 고난을 내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 하체를 수건으로 가려놓았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창피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발가벗기는 거거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자체가 수치죠. 창피죠. 부끄러움이죠. 그런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가벗김을 당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줘요. 너 창피하게 너 뭐 니나 예수를 믿지 뭐 복음을 전하니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을 견디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발가벗김을 당했는데 내까지 게 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있다고 한다면은 창피를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광이지. 내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길래 부끄러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내 신분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내가 이 면류관이 아니겠냐 그 얘기죠. 예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셨다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60kg의 십자가 나무 토막을 걸머지고 600m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다가 힘을 잃어버린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쓰러져요. 쓰러질 때마다 응고된 살이 찢겨지면서 피가 떨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가 있어요. 쓰러진 자리에서 함부로 얘기하고 그것을 팽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또 일어서서 그것을 십자가를 견뎌내야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라크 땅에 가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죽었어요. 배 목사님 분이 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의 보고를 들으니까요. 서로 죽으려고 앞다투 싸웠대요. 서로 죽으려고.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더 어려운 자리에 서로 어려운 자리에 가려고 누구를 살려주겠다 그러면은 나를 살려주지 말고 저 사람을 살려주라고 서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자로 초대하는 이 땅에 살아가다가 가장 멋진 자로 나를 초대할 수 있는 초대해 주시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남은 고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태가 복음을 기록하며 마지막에 남기고 싶은 그리고 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교훈과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그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을 것이고 아멘.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은 끝하고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50번, 51번에 걸쳤던 강의의 결론입니다. 지금 저 문을 열고요. 네. 박차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어요. 예.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는 이 마지막 시간인데 책글이라도 해야 되는데 책글이라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시간을 마치면서 하나가 딱 떠오르면 마태복음 공부 그러면 하나씩 딱 떠오르는 뭐 하나 이게 통찰이라든지 기억에 남는 메시지라든지 뭐 여러분들 가슴 속에 찡하고 남아있는 게 뭐 있다든지 그러기 있으면은 한마디씩 요약하면서 우리 책거리를 대신해서 소감문을 발표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는 그 목사님께서 그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이 좀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옛날부터 알고 왔던 그런 사고를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뒤집기 잘하시잖아요.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새로운 거를 이제 많이 보게 하셔가지고 특히 저는 그 옛날에 그 달란트의 비유인가요? 달란트의 비유 그 한 달란트에 대한 그 초대교회 시각 그 설교를 하실 때 여태까지 완전히 제가 알고 있는 상황하고 완전히 다른 정반대적인 상황을 하면서 내가 이 성경을 보면서 너무 그냥 편견적으로 내지는 너무 그냥 여태까지 알고 왔던 그냥 지나가는 뭐 그런 걸로만 많이 생각했던 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서 다시 이렇게 좀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고나 할까요? 너무 전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제가 거기에 있었는데 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국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 성도들이 살아갑니다. 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신언을 나르는 자세로 설교자는 서야 될 것이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먹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내가 때로는 맛이 없어도 그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자세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되게 하는 몸부림, 이것이 마태복음의 공부하는 결론이었어요. 아주 좋은.
저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요 구약의 그 창세기를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보듯이 또 신약을 보면 마태복음도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태 그 최종적인 어떤 결론의 그 말씀이 그 마태 선지자 선배님의 그 말씀이 그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슴속에서 그 전도의 열정이 막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가장 기억나는 부분은 팔복이에요. 팔복. 뭐니 해도 팔복인데 이 팔복의 시각을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그런 어떤 시각이었다면 이젠 그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너는 그렇구나라는 어떤 감탄의 존재 그 자체로 바뀌니까 굉장히 그 나라는 존재라는 것도 굉장히 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존재라는 생각도 들면서 팔복의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어요. 와, 미란이 복되다. 그렇게 네. 감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마카리스맨이거든요. 지난번에 요셉 공부하고 난 다음에 책을 바이 드림 그 책을 냈잖아요. 네. 이번에는 마태복음이 2권으로 나오는데 그 앞부분이 마카리스맨. 복되구나. 키포인트네요. 네, 복되구나. 그리고 거기 이제 다 편집이 돼서 하면 그 책이 나올 것 같고. 네. 후반부 책 제목 아직까지 안 못 잡았어요. 예. 저는 21장 말씀이 기억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께 쓰시겠다라. 네. 그게 오늘 말씀이랑도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쓰임 받는 인생의 정말 귀한 삶, 그리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나 그런 주권 의식을 갖고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때 선생님께서 또 이런 비유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이거랑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 뱀에 물렸을 때 뱀에 물렸는데 열심히. 정말 자기가 처한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움직였을 때 그 독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 되게 많이 정말 가슴에 진짜 이렇게 그때 박혔고요. 그 공부할 때도 그 얘기 여러 번 했어요. 네, 그래서 기억나요. 정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다면 정말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마치면서 반장님의 소감은 무엇인지. 부담이네. 왜 또 여기서 반장이라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부담감. 마지막 오기 때문에. 한마디가 이제 마태복음 끝이야. 사실은 지난 얼마 전에 성찬식을 방송을 통해서 했을 때, 네, 그동안 어떤 뭐 강의를 통해서 듣고 어떤 마음이 새기고 하는 것도 정말 은혜였지만, 그 성찬과 그 성례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가장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늘 그랬지만 더 앞으로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막 채워지는 것들을 느낄 것 같은 것 때문에 그때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는 경험. 마태복음을 공부했던 모든 복음과 메시지와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때마다 함께 하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다른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아멘.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나누어지고 예수가 나누어지는 삶을 살도록 마태복음을 통하여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모두에게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성사학당 퀴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본 것으로 유명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에스겔, 2번 베드로, 3번 예레미야, 4번 입다.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10명을 추첨하여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 또는 류영모 목사님의 바이드림 요셉편을 드립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우리 복음을 전합시다. 네,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 함께 해요. 네, 우리는 여전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러 나갑시다. 가서 제자
네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갈렸나니.